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의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살면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종교생활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무관하게 신앙생활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떠한 수고를 하고 어떠한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의 모든 수고도 헛되고 그의 노력도 헛되고 그의 열심도 희생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이 사셨던 33년간의 삶이 우리 평범한 인간들보다 훨씬 더 열등한 부족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에 누가 짐승들이나 태어나는 사람이 출생하는 곳이 아니라 짐승이 태어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날 사람이 어디 있고 또 자라는 과정 속에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와 같은 지역에서 자라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목수로서 그가 아주 가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애라고 해도 많은 착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과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는 결국 모함을 받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고통 속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아마 우리 인간 평범한 범인들과 생각해도 참 파란만장한 삶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단 말이죠. 33년간의 짧은 삶이 가난한 삶이셨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착한 일을 참 많이 하셨고 많은 이들을 도와주셨으며 줄인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그 착한 일을 그만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함을 받고 배신을 당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이
평범한 삶이냐 이거죠. 그것이 우리가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삶인가? 그 고난의 잔이 누구나 마시고 싶어하고 누구나 원하는 잔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사셨는가? 이 땅에서 삶이 왜 그리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을 사셨는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고자 했다면 예수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 중에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다면 그분은 이 땅에서 편하게 호화호식하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건졌다. 그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 어군 탐지기도 없던 그 시대에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아마 어부들 중에 누구도 예수께 와서 우리 제휴합시다. 내가 물고기 잡으면 몇 프로를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다. 그 능력으로 한 사람당 1세겔씩만 받아도 그분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제기하더라도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일 만큼은 빵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면 그분은 빵 공장에도 결코 가난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능력들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냐고 하나님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공생애가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고 모토가 된다. 그분이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너희도 나를 따르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그분이 앞서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다 해서 고통당하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자원하며 이 땅에서 고달픈 삶을 살라고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가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삶이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라는 것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면 내 모든 희생이, 내 모든 열심이, 내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난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떠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의한 자여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라는 것은 의가 없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희생이,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의와 무관된다라고 한다면 그 희생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하할 목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청이라고 하는 물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는 효심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던질 만큼 어떻게 본다면 극진한 효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을 세상에서 볼 때는 의인이다. 참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운 사람이겠는가? 다른 말로 그가 가진 효심이 그를 구원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믿음이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무공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성웅 이순신이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라를 지켰던 영웅입니다. 모두가 존경할 만한 훌륭한 인물이죠. 그럼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던진, 죽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을 나라에서는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수고가, 그의 노력이, 그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칭찬받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개인이나 그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얘기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배타적이다, 세속적이다, 편협적이자, 자기들만에 의한 어떤 자기들만의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고 내가 그분들을 싫어하고 내가 그분들을 경멸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얘기한다면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의 의의 기준으로 판단된다면 만약에 이순신도 심청이도 의롭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약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신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고난당하실 이유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이걸 의롭다 하셨으니 그분이 의롭다고 하신 것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될 거란 말입니다. 과연 의가 무엇인가? 과연 무엇을 의라고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리가 나서 저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침례를 받은 것이 뭐 엄청난 사건이길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겠는가? 근데 예수가 침례를 받겠다고 할 때 그 당시 요한은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하며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다 침례를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자진해서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요한은 예수께 감히 침례를 줄 생각을 못합니다. 네, 요한의 침례는 무슨 침례라 그랬었죠? 죄를 깨닫게 하는 침례란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죄를 정죄하는 침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에게는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신데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침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죄가 있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며 침례를 받아 죄 씻으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성결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침례를 받으러 왔으니 요한이 감히 당신은 열애입니다. 당신에겐 침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왜 침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회개케 하는 침례라면, 죄를 자각하게 하는 침례라면 예수께서 받으신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고 그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며 소리가 있어 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그가 받은 침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그 목적대로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이 전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정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여태까지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역을 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던 선지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는 내 가장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소리를 들었던 선지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단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의 공생애를 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죄 없으신 이로서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으실 것과 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아버지의 뜻대로 육체로 나타나셔서 육체로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결국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기 위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지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근데 예수의 공생의 처음 시작은 죽으실 것을 이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죽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게 정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정하신 기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직분을 세운 데 있어서 아직까지 물론 이전 교회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은 저희가 호칭으로 직분을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하고 그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저희가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호칭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방봉사든 아니면 구역 조직이든 그 어떤 것도 다시 저희가 조직을 짜고 직분을 아직까지 임명하지는 않아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회계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서기라든지 또 방송을 담당하는 사람,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 이렇게 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직분자로서 저희가 세우고는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도, 모든 찬양도, 또 모든 봉사도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무엇입니까? 자, 가장 중요한 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의. 무엇을 의라고 하십니까? 어렵죠? 자, 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껴요. 왜? 평소 때 많이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의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의. 자, 의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얘기한다면 옳을 의자를 써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이게 옳아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겠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의의 기준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분이 행하시는 뜻도 옳고 행하시는 것도 옳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옳아요. 우리 노아 홍수 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학살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옳은 길, 옳은 판단, 옳은 결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옳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게 옳단 말입니다. 이걸 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맞다, 옳다라고 정한 게 의예요. 이것과 정반대가 뭐예요? 의가 없다라고 할 때 불의가 되는 거야. 불의.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불의도 없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의가 없으면 기준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기준이 없으면 반대로 불의도 없는 거죠. 왜? 기준이 없는데 여기 가면 옳아요, 틀려요? 몰라. 이건 하면 돼요, 안 돼요? 몰라. 왜? 기준이 있으면 이거는 맞아, 이거는 틀려 라고 정할 텐데 우리 그러죠. 헌법, 법이 없으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행동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라고 할 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을 못 하잖아요. 아무리 판사를 할지라도 법에 기초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지 법이 없는데 글쎄 내가 이 사람을 더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수시로 바뀌는 거잖아요. 의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아요. 불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 의와 반대되는 걸 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타락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그가 쫓겨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의입니까? 불입니까? 그렇죠. 그럼 불의하면 왜 바로 잘못한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의가 드러나기 전에는 불의한 것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무엇이 불의한지 자체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내가 곧 의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와 반대되는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죠? 불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가 겸손해지셨어요. 육체를 입으시고 동등되신 분으로서 육체를 입고 겸손해지셨어요. 그걸 하나님이 의라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겸손하지 않는 교만이 뭐가 되는 거죠?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그가 낮아지셨는데 천사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저와 비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죠. 예수는 어떻게 했었어요? 침례를 받으실 때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의가 돼요. 의. 아까 침례를 받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의라 그랬잖아요. 의가 돼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게 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친 것도 뭐가 되는 거죠? 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런데 자기 지위를 떠났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의.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직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예수는 성, 그리스도는 이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회사에서 김 과장 이렇게 얘기하죠. 박 대리 얘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성이 김이요, 과장이 이름. 김 대리 하면 성은 김이요, 대리는 이름 이렇게 안 하죠. 왜? 박이라고 하는 건 성이니까 이름이고 대리나 과장, 부장은 뭐죠? 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뭐가 되죠?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니까 그가 공생애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사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셨다. 그게 의예요. 근데 천사는 맡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루시엘. 원래 빛을 담당하던 영광을 담당하는 천사죠. 직분이 있죠. 근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죽기까지 직분 감당하는 것이 의죠. 그럼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불의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의를 모르면 불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아버지를 위해 살았다. 이게 의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죠? 불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라는 것은 다 뭐가 되죠? 의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 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이 좀 시간 조금 오버돼서 미안해요. 이거까지 좀 마치려고 그래요. 자,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오사원 목사 개척했으니까 오사원 목사 좀 도와줘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간혹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저를 도와줘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욕하신 경우가 없어요. 물론 독사색질을 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가라 하는 표현도 쓰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께 받아서 하는 말이라 했거든요. 그게 뭐가 돼요? 의가 돼요. 내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라고 지시한 것을 말했을 때 의가 돼요. 그럼 뭐가 불의가 되죠? 아버지가 말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말하고 내 성과를 말하고 내 임의로 말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건 의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말은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면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예수가 일하셨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죽으실 때 나 죄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해야 돼, 이런 불평하면서 일을 하셨냐고요. 그거 안 하잖아요. 아버지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게 뭐가 돼요? 의에 돼요. 의가 돼요. 그럼 내가 사는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맞으면 돼서 싫은데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난 짜증나, 싫어, 불평이야. 이거 하면 그게 의가 되겠냐고요. 그거 자체가 불의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남을 시기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욕하거나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대가 받거나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게 뭐가 돼요? 의가 돼요. 그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하나님이 기준을 정하셔서 이렇게 살면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세베대의 그 어머니가 참 어떻게 본다면 요즘 사람들 말하면 맹모야. 자기 아들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 강남 8학군으로 이사갈 만한 어머니 있죠.
예수님께 청합니다.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12제자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총애받는 핵심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직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 두 아들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래 니들 내가 가까이 할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누구든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다면 그게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거기서 마시고자 하는 잔은 뭐였어요? 고난의 잔. 아버지가 정하신 고난의 잔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든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시면 그게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봉사를 하든 아니면 뭐 이것 끝나고 점심 식사를 갑시다 해서 밥을 사시든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라고 하면 돼요. 누구에게 칭찬받고 누구에게 존경받고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더 명확하게 보여주신 이가 바로 예수입니다. 왜? 왜? 의라고 하니까 막연하거든요. 사람들이 뭐가 의야? 뭐가 의야? 사람들은 착하게 살기에 의야. 거짓말 안 하는 게 의야. 뭐가 의야?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마다 의의 기준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고 예수처럼 살면 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다고 그 자리에서 표현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어떻게 여기신다? 저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기뻐한다. 근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이에요. 따라서 내 평생 하나님이 정하신 의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리라 마음의 각오 결단하시며 기도합니다.